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또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의 성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하는 일에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며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것을 우리의 소원으로 우리 기도 제목을 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또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또 조명하여 주셔서 또 주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시고 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권면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또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로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제 사사기 이제 마지막 부분인 17장부터 21장은 이제 사사의 기록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그 뒤에 덧붙여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시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또 어둠의 시대인가, 또 왕이 없으므로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17장과 21장은 사살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동일한 이런 흐름 속에서 또 그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또 어두웠고 부패했는가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17장과 21장에는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바로 레위인에 관한 사건이었습니다. 레위인에 관한 그런 사건을 기록함을 통해서
결국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부패하고 타락하고 어두워졌던 그 원인이 바로 이 레위 지파에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통해서 기업별로 족속별로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땅을 분배받고 각 지파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약화되어질 그런 위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따로 기업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한 성읍을 마련하셔서 각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가 흩어져 지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목적은 레위 지파가 각 지파 땅에 거하면서 그들 가까이서 여호와 율법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리와 또 그들을 감찰하고 또 그들을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제도였습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가 왜 어두운 시기였냐? 그래서 레위인에 대한 전혀 언급이 없다가 17장과 21장에 그 레위인의 타락한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세우신 이 제도가 무너지게 되어졌고,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나 실상은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부패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사건으로서 17장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7장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어떤 내용으로부터 시작하느냐면 그 미가가 그 어머니로부터 그 어머니 소유인 은 1,100을 훔쳐가게 되어집니다. 어머니는 그 아들이 자기의 그 은 1,100을 가져간 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가져간 자를 향하여 저주를 퍼붓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아들이 그 어머니가 그 은 1,100을 가져간 자에 대한 저주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듣고 두려워서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의 돈을 가져갔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또한 혹시나 그가 그 은 1,100을 가져간 자를 저주했던 것이 자기 아들에게 임할까 두려워하여서 그 어머니가 하는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에 2절 말씀에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3절에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그것을 가지고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일을 위해서 그 아들이 가져온 그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한 신상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게 앞뒷말이 전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하는 행동을 볼 때는 전혀 신앙적이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일상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사시대에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레위 지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게 되어지니까 그냥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흔적은 남아있지만 그 안에서 그들의 탐욕과
또한 이방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과 이 모든 것들이 그들 가운데 자리 잡게 되어지고 그것이 마치 여호와를 섬기는 것처럼 자리 잡게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부어 만들고 여호와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신을 그리고 땅으로도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어디서나 그 형상을 만들지 말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그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의 명령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방의 우상 숭배하는 문화에 깊이 젖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방식이 아니라 세상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시대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둠의 모습이었죠. 근데 가만히 더 나아가 보면 이 미가는 5절 말씀해 보면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집에.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그의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그런 방식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서 그냥 그 모습만 그냥 그렇게 갖춰 놓는 겁니다. 그러다가 미가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한 청년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자 9절 말씀 보세요.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리와 그를 찾으러 가노라. 레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곳에서 머물면서 그 땅에서 그 지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시키는 그 책무와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 레위인이 어디에 와 있습니까? 에브라임 산지까지 와 있는 거예요. 못하기 위해서 거류할 곳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레위인이 등장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에 충실히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각 지파들의 어떤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레위인도 하나님의 사명을 던져버리고 거류할 것을 찾아 나서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때 이제 미가가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름받은 레위인이 누구로부터? 미가로부터 제안을 받고 미가로부터 싹스를 받고 누구의 제사장이 되어집니까? 미가를 위한 제사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11절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이 거류할 것을 찾고 있는 그 청년을 받아들여서 또 제사장으로 삼고 그리고 또한 충분한 보수를 주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아비와 제사장으로서 그를 높여주고 또한 그의 아들처럼 대해주니까 이 레위인이 만족히 여긴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 앞에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으로서 세상으로부터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일에 육신적인 만족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만족히 여기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미가가 그 레위인을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으려고 했느냐면 그 집에 신당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가문을 위해서 여호와께 복을 빌어주는 제사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만나지를 못하니까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이 레위인 청년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을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으면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색을 갖추게 되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13절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렇게
그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말씀을 통한 그 하나님과의 섬김과 어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뭔가를 구석에 갖춰놓고 어떤 형태를 갖춰놓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기복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거류할 곳을 찾기 위해서 헤매고 다닐 때, 그때 우리는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집니다.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레위인으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레위인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 않고 자신이 거류할 곳을 찾아 나서는 그들이 바로 사탄이 미혹하고 사탄이 유혹하고 사탄이 넘어뜨리는 대상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구별되어진 자로서 또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가운데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지 않다면, 그래서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지 않다면 그들은 사탄의 노략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이름을 가진 자로서 그 이름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우리가 힘써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것이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심각한 것,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지금 이 본문은 이방인들에 대한 죄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에요. 어느 정도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고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추어져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참된 믿음 안에서의 성도로서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니까 이름은 여호와를 외치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으면서도 그 속에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탐욕과 거짓과 자신의 욕심을 채워놓기 위해서 신앙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자리로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서 먼 그런 자들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주여 주여 말하고 있지만 주님께 합당한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자들에게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주여 주여 말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신앙인인 양 착각하면서 그 속에서 안주하여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 대해서 바르게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에서 오히려 대적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이라 자부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있을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 속에 우리는 어디에 서 있으며 무엇을 찾아 헤매이며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무엇에
우리는 만족히 여기고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 우리가 바르게 서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반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가식과 위선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또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거룩하신 계획을 우리 가운데에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을 배워가며 그분을 고백하며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특별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속의 효력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끌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되어지며 세워지는 그 일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분별하고 열심을 내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그 일에 놀라운 진보와 은혜의 역사와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복된 이름, 그 신분, 그 지위, 그 자리에서 우리 안에 무엇을 채워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러한 자로서 어디를 헤매고 있는가?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의 합당한 그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힘써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경건의 모양을 내세우면서 우리 안에 탐욕과 욕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그런 악함을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된 자들로서의 아름다운 열매,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가 되게 되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소원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해 나아가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입술에 그리스도의 고백이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서 또한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서 은하로 은한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불분명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격추로 빠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경을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권면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항상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 사람들이 찾는 아버지 하나님 입술과 같은 어리석은 것을 빠지지 않도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셔서 우리 안에 풍성이 넘어가마 이루어지게 주옵시고 은혜군이 원대로 수준을 이루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경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며 계시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믿음을 다해주시고 오늘은 성경대로 이루어주셔서 하나님 모두 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그분을 바르게 알아가며 따라가며 경배하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힘을 내는 되게 하시고 열심으로 주님을 저희들이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그 신실하신 손길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또 세워가시는 그 은혜로운 방식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더욱더 단마음으로 순종하여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책망하시고 또한 우리를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25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425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밀히 알게 하옵소서.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또 남은 한 주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